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희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반복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은 이러한 점진적 계시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 즉 구원에 대한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방법이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차 올 구원자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에녹을 데려가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은 구원 계획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 반복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주권적인 성격이 더욱 심화된 형태로 계시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 확장된 계시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이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맺어진 이 언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더욱 깊어진 계시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타는 횃불만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사레의 불신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불신과 조급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 사라의 그 불신 행위가 횃불 언약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불신 사건은 횃불 언약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확장된 약속이고 16장의 사례의 불신 사건은 이러한 언약이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통한 불신을 드러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횃불 언약 직후에 있었던 사레의 불신 사건 이후에 그로부터 14년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후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고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즉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생물학적 불가능성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후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신 약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의 새 이름이 비로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이 변경된 것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그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단일 민족을 넘어서 여러 민족에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언약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개인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시작될 광범위한 구원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후사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 칭하시면서 이미 약속하신 자녀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력하게 확장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재확인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 언약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던 반면에 할례 언약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 언약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반복됨과 동시에 점점 확장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 언약을 제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레의 이름 계명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이름인 사레의 그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나의 공주라는 그런 뜻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새로운 이름인 사라는 여주인, 통치하는 여자 주인이라는 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횃불 언약 때처럼 자신이 세운 대안으로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인정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완전, 윤리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14년 전 횃불 언약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횃불 언약 체결 시에 아브라함은 쪼개놓은 짐승의 그 사체 위로 솔개가 나타나자 그것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그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14년이 지난 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며 또 그 자손들에게 할례 언약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반복되고 더욱 강조되면서 이제 곧 실현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는 그 반대로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어 갑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나이와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언약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실 것임을 명확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이나 인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는 그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떠나시는 장면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시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아브라함은
비록 속으로는 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즉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것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시작이면서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으로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의 역사 속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7절은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실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믿음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신실하심에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열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